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보다는 불평을, 찬송보다는 원망과 짜증을 일삼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며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셨으나 주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사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크신 은혜가 되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특강을 듣고 나서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북한의 남은 자들, 신앙의 남은 자들이 어쨌든 남아서 끝까지 그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에도 감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는데, 우리들은 나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켜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들의 심령 안에 잃었던 감사가 회복되고 또 감사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좀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보리를 거둘 시기에는 맥주 감사절로, 그리고 쌀을 거두는 시기에는 추수 감사절로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절기 또한 기독교 역사의 이 감사의 전통들이 우리나라 특유의 농경 문화와 융합되어 토착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이 절기 때가 되면 꼭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좀 같이 하고 있는데 전문가 양성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 수료하게 되면 우리 또 사랑하는 영복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좀 전문적인, 좀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한 분이 그 강사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맥주절은 구약 시대의 절기인데 지금 이 시대에도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서 지킨 문화인데 우리가 꼭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사라져버린 절기, 외국의 문화를 무턱대고 답습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구약 절기까지 제대로 지키라고 하면서 6월절 절기들을 지키는 이단들에게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질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끝까지 계속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입각해서 본다면 사실 감사절기가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가 감사절기입니다. 매일같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야 자신들이 만든 그 특정 교리를 정당화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러한 절기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렇다면 여러분은 범사에 매일같이 감사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앞으로 교회에서는 따로 감사절기를 하지 않겠으니 감사절기의 의미에 맞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바꾸어서 맥추절, 추수감사절 1년에 2번이나 감사할 수 있는 날짜를 딱 정해주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감사의 생활을 이날만큼이라도 내가 부족했던 그 감사의 생활을 만회하며 몰아서라도 감사드릴 수 있음에 더욱더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 혹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면 잘 들어주십시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말합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유월절은 유대력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력은 다릅니다. 유대력으로 볼 때 1월 14일, 태양력으로 보자면 3, 4월에 해당합니다. 1월 14일 이날은 출애굽 당시 장자를 죽인 재앙이 있던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에 해당합니다. 이날은 광야에서 초막, 즉 다시 말해 풀이나 나뭇가지로 지은 그 움막을 치고 그들이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장막절이라 불리기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소에 곡간에 거두어 저장했다라는 의미로 수장절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보내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절기가 맥추절인데 이 절기는 보리수확을 기념하는 절기로 6월절로부터 7주, 아까 6월절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7주니까 7, 7에 49,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째 되는 날 지켜지는 절기라 해서 이를 77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기까지의 그 기간이 바로 7주, 6월절 이후에 7주 그 다음 날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 절기의 이름을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켜서 드리고 있는 날입니다. 하나의 절기지만 그 같은 이름이 많아서 헷갈리실까 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초막절은 장막절, 장막절은 수장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맥추절은 77절, 77절은 오순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의 이름은 한국 문화에 맞게 번역해 놓은 것인데 실제 어원을 직역해 보면 첫 열매의 절기라 이렇게 됩니다. 보리와 밀과 같은 곡식이 주식량이었던 그 당시의 시대에 처음 맺은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바쳤던 것에 있어서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복의 근원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가장 처음 것으로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신앙인의 기본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을 또 두 번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주셨으면 감사하고,
감사했으면 다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 이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감사절기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농사의 첫 열매가 아니어도 이 감사생활, 첫 열매를 드리는 이 감사의 생활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역자들 중에는 처음 사역지에서 첫 사례비를, 그리고 신앙인들 중에 새로 들어간 그 직장에서 첫 월급을, 또 사업자들 중에서는 하루에 처음 그 매출 금액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시대 상황에 맞게 변형된 첫 열매의 감사 생활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재래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는데 첫 손님을 통해서 받은 그 매출액 전액은 그 시장에서 쓰는 돈통에 넣지 않고 자신의 자리 의자 밑에 깊숙한 곳에 넣고 깔고 앉아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처음 손님이 와서 많은 물건을 사가시고 매출액이 크다 할지라도 그 액수에 상관없이 처음 받은 그 매출 금액은 무조건 자신의 자리 밑에 보관해 두셨습니다. 권사님은 처음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수십 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첫 열매들을 모아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기를 이 구약 시대에만 지켜야 하느냐, 신약 시대에는 폐지해야 하느냐 하는 이러한 논쟁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 없는 소모적인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아마도 이 첫 열매의 절기라는 이 맥주절의 어원에 대해서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지식으로 논쟁하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감사의 생활을 잘 하고 계시고 첫 열매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셨습니다.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실제적인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오늘 맥주절 하루만이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올 후반기에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인도함을 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77절을 지키라는 신명기 말씀, 맥주절을 지키라는 이 신명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 생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도 3대 절기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고, 15절에 가서 23장 15절에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절기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의무 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공공연하게 요구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개인이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액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태도가 바로 진정한 감사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내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절대로 강요하거나 부담감을 주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에서 예물을 드리는 태도의 3가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란 건 뭐냐면 감동 주시는 대로 할 것. 두 번째,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 것.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 것.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하지 말 것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 즐겨낼 것. 다시 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예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한 가난한 과부가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자신에게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처럼 예물의 가치는 드리는 그 금액의 양만큼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드리는 사람의 정성 어린 마음의 무게만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린 자의 마음을 달아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 무슨 보험이나 적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체면을 살려주는 증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시용으로서 목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 쌓아놓는 수단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일은 의무가 아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땀 흘림과 수고를 통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소득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조건을 내걸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보다 못한 이웃을 위해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들 각자의 예물 드리는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절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는 2절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장소에서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절기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오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신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장소를 한정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영복교회의 예배당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계시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우리와 함께 하여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의 면면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자녀들, 그 다음 레위인, 객, 고아, 과부들입니다. 이들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자들입니다. 절기에 있어서 참된 감사의 정신은 바로 이와 같이 돌봐주어야 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함께 초청해서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 직접 함께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 후에라도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맡은 주역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마음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 전달자, 축복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감사 절기를 대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예물을 많이 내라, 내 자신을 위해 예물을 많이 쌓으라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물을 많이 내게 하는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악용시키는 일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가난한 성도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연보를 독려하는, 다시 말해 쉽게 말해 구제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독려하는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내고 분발하여 많은 예물을 아낌없이 드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 중에 이 빌립보 교회가 넘치는 연보를 한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또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막간이 자원해서 넘치는 연보를 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런 연보의 실적이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며 칭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영복교회는 내적으로는, 우리 안으로는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지향하고, 외적으로도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주는 그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일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우리 영복교회 예배당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택하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소외된 이웃들이 이곳에 몰려와서 우리와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영복교회 성도 모두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머리를 맞대어서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몸으로 실제로 뛰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자신의 비참했던 과거를 잊어버리면 감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나, 정말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나를 생각할 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잊고 살아간다면 자유롭게 밀과 보리를 거두는 이 맥추절을 감사의 절기로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종이었던 그 과거, 그 종의 족쇄를 풀어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상고하며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일이지만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그 성산동 지하실에 그 물난리가 나가지고 다 잠겼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2층으로, 갈비집 2층으로 올라왔다가 또 편의점 2층으로 또 가서 그곳에 그 좁은 주방에서 말이죠, 식사하던 그 기억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때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지금의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러한 일들을 다 잊어버린다면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들을 조금 건드리셔가지고 좀 어렵게 만드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삶의 현실이 어려워지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술에 의존하고 마약에 의존합니다. 유흥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어달립니다. 지금 나의 육체적인 상황, 정신적인 상황, 그리고 물질적인 상황은 하나님께서 내가 감사하도록 그 감사의 조건을 만드시기 위해 나에게 주신 최적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크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중간에 기억하라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신약 성경인 요한복음에서 성경을 언급했으니까 당연히 신약 성경일 것이다 생각하기 쉽지만, 이 구절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보급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영생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시고 구약 성경은 자신인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라 확인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과 역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여진 것이고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기억하라 했을 때 기억하라는 것은 바로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곧 신약에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의 주인공이 누구시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질문의 대답은 항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모두가 다 장래일의 그림자이며 그 실체는, 몸 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체가 나타난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절기라는 문자에 빠져버리게 되면 아직도 그 그림자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감사절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감사하시되 감사절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 절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일을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절기의 주인공이시며 감사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헤아려 최대한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맥주 감사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자원하여 우리의 힘을 헤아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기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는 귀한 삶이 우리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